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의외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무기력하고 불안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부족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평강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안과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로 이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묵상해야 될 사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러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적의 것을 최적의 때에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최적의 때, 최적의 것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지요. 또 믿는 자의 소망과 영광, 그리고 믿는 자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네 번째로, 내가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에 근거한 통찰력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도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말씀에 근거한 통찰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못 적으신 분들은 며칠 있다가 다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거 보고 계속 여러분의 기도를 요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여러분, 기도는 나를 새롭게 하는 영적 작업임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기도는 나의 진 모습을 발견하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처음부터 계속 주시옵소서 하고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청원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구하는 것이 절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구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는 내용.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하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복적인 종교 행위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 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또 몸이 아플 때, 시험과 취업을 앞두고, 또 자녀를 위해서, 또한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청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무조건 내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로 내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왜 하게 만드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왜 하게 만드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속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작업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원하는 내용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 기도를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어떻게든지 빨리 이거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깨닫는 작업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 중에, 기도할 때. 기도에 눈을 감자마자 냅다 자기의 말만 하고 자기 말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뜨는 것은, 이건 잘못된 습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목이 쉬도록 기도해 놓고서는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자주 갔던 경기도 파주의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금식기도하고 나올 때 여러 번 이런 일을 목격했어요. 거기가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한참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버스가 10분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서울로 사람들을 나르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서는 그 버스의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어떨 때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한 것일까요? 그분들이? 기도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기 소리만 질렀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리만. 내 소리만 하나님 앞에 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전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계적으로 아주 거룩한 그 영적인 서적을 막 수백 권 쓴, 세계적으로 인정한, 기독교계가 인정한 어떤 막 성자 같은 사람, 영적인 거목, 영적인 대인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막 쏟아버리겠습니까? 쏟아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 어떤 분이야?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 한국교회가 인정해 주는 거야? 세계가 인정해 주는 거야? 귀를 기울이지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우리 자아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청력으로 듣는 것이니 영적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으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과 관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들이 밀물처럼 밀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 속에 거하게 되고 믿음과 기쁨이 생기게 되고 내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 감정이 내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여러분 집중해서 오래 해야 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로는 이렇게 혼잡한 상황 속에서의 기도로는 이런 작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작업의 기도에는 상당 부분의 회개 부분이 자리 잡게 됩니다.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회개해야 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회개의 작업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인가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님께 헌신했을 때에 그 헌신을 결심했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소원을 나라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여러 신학의 학문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하루에 3시간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 와중에서도 새벽 기도 가려면 새벽에 가서 한 2시간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막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영성이 바닥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신학해서 주의 종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늦게 시작한 신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만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회사 임원들과 함께 했던 회식이 계기가 되어서 기쁨이 없고 의미가 없었던 회사 생활에 휴가를 내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새벽 일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주셨건만 아들의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의 길이, 그 꼴랑 사역의 길이 뭐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서 포기하고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고.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를 향해 몹시도 서운해하시는 모습이 저의 영의 눈에 선명히 보였어요. 지책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를 더욱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배은망덕했네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내시려고 하셨는데 그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제가 하나님 소원은 나 몰라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으니 너무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통곡이 나왔습니다. 나마저도 주님 남기신 고난의 십자가를 저버리고 갔으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한테 얼마나 서운해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몇 시간 동안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새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덧 제 마음에는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졌던 생각들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리고 세상의 생각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 그분의 생각과 소원으로 저의 것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정서도 바뀌고 관심사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도 다 바뀌어 버렸어요.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내가 추구해야 할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참 평강이 저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사역 가운데 정말로 숱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 잡곤 했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셨던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 얼굴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주님을 더 이상 서운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을 더 이상 안타깝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혀를 통한 말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작업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기도하는 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생각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뜻의 귀를 기울여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우리의 욕망을,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채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작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말 안 해도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예요. 자, 가사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찬송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그 다음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인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참 어렵고 힘든 병을 겪고 있어요.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아요. 고통을 당할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녀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눈물로 호소해요. 그렇게 간절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영적으로 아플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 얼마나 쓰라리셨을까? 이때 부모는요, 자녀의 질병을 통해, 자녀의 빗나감을 통해, 빗나간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는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자녀가 아프니, 저의 자녀가 이렇게 빗나가니 불순종하니 제 마음이 찢어지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왔으니, 헌신도 못하며 충성도 안 하고 살아왔으니, 주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살았으니,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저의 모습에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이의 아픔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영적으로 건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이 나가야 될 참된 자아를 찾게 되므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돼요. 물론 자녀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응답해 주시는 목적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모두 하나님께 떠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로 잡아가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요, 혀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귀가 먹은 줄 알고 그냥 냅다 내 말만 해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건 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 귀 기울임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번째. 기도를 통해 삶의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삶의 큰 비전. 따라서 삶의 큰 비전. 삶의 큰 비전. 여러분의 생사와 인생을 좌우하는 말씀을 하나님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시편 81편 10절 기억하시죠? 네 입을 그냥 열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입을 크게 열어라, 넓게 열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 배경 기억하시죠? 여러분, 고대나 중세의 중동 지방에서 특히 페르시아 제국 같은 경우에를 보면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나 외국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따금 선물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신하나 외국 손님이 왕 앞에 무릎을 쫙 꿇어요.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신하가 입을 크게 엽니다. 왕이 빛나는 보석을 손에 딱 쥐고 신하에게 네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고 명하면 신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뭘 가지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황송한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 왕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신교회 성도요, 아무개요, 네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면 돼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어서, 크게 열어서 담대하게 큰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짜잘짜잘한 이런 거 조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커져야지요. 영적 대인이 되어야 되지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삶의 큰 비전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전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비전. 응? 알렉산더 대왕이 인생 말년에 이제 자기 죽음을 예감하고서 그동안 자기를 도왔던 신하들에게 땅을 배분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아끼고 총애해왔던 그런 장군들,
근데 별로 그다지 공도 안 세웠던, 충성도 하지 않았던 장군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배짱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우리가 점령했던 저 변방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무례한 요구를 지켜보고 있었던 주위의 신하들이, 아니 저 사람은 그동안 공적도 없었으면서 별일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왕에게 감히 저런 무례한 요구를 하다니 참 건방진 친구구만, 주제를 모르네 그려 하고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기꺼이 그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그 땅을 내어줄 만큼 큰 사람으로 믿어준 것이 아니냐,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크고 귀하다, 그 땅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렉산더에 비교할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그런 사랑 줄 만한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건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런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한 미래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계획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높고 아름답고 귀하고 절실하고 뜨거운 삶의 소원들을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추수의 때가 임박한 이 때에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가득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안 망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무릎 꿇으면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8번째,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에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의 이 전쟁에서 패배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는 죽음이고요, 여자와 어린이에게는요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참하죠. 전쟁에서 패하면. 고대 전쟁에서는 특히 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스루 왕 사네립의 군대들의 포위당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이라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능욕하고 비방했어요. 하나님, 이방 신들 중에 하나야, 무능한 신이야, 이렇게 경멸했던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기를 낳기는 낳아야 되겠는데 힘을 못 주겠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는데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쓰라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요 그 적장 사네립이 보낸 그 항복하라는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요.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요 생명을 건 목숨의 기도를 해요. 뭘 걸었다고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한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의 싸움을 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불안하고 걱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염려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 같은 게 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같은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반드시 임해요.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본국에서 적국이죠, 반란이 일어나게 만드세요. 아수르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요, 하루아침에 다 멸절돼 버렸고, 적장 사네립은요, 예루살렘에 이르기도 전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요, 아들에게 칼 맞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난관을 돌파하게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으로 순식간에 위기를 돌파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수르의 큰 소리는요, 아수르의 큰 소리는 뭐 하나님을 경멸하고 히스기야를 경멸했더니 아수르의 소리는 바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람이에요, 바람. 여러분, 마귀는 항상 큰 소리 쳐요. 허세를 부립니다. 왜? 우리들에게 겁주려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을 필요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요, 항상 이런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말씀 자주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허세를 부리는 이 바람 같은 마귀는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원수의 힘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뭐 위기 같은 게 와요? 난관 같은 게 만나지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환난 중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잠언 25장 19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한 번 더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부러진 이빨 있잖아요. 이거 의지할 수 없어요. 이가 부러지면요, 못 써요.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거 사용하면요, 아프기만 더 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 중에 참 치통보다 더 아픈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지요. 또 위골된 발을 의지해서 걷는 것은 고통만 심해지는 법입니다. 그 발은 안 써야 돼요. 그 발을 의지하면 안 돼요. 환난 중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만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요,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는요,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간절히는 무슨 뜻이냐면요, 온 힘을 다하고 긴장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창자가.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홍해를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원수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셨습니다.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광야에 오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생명입니다. 생존의 필수 요소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겨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쓴 물이었어요. 못 먹을 물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앞에서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참 나쁜 습관이죠.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전에 없었는가요? 그러다 갑자기 뿅 나타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기도의 해결책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몰랐었는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밝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읽어보십시다.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시작. 그래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 목사님, 나는 이제 뭐 20 몇 살인데 뭐 인생. 아니에요. 천만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의 부고장을 핸드폰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언제 갈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 인생 마무리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이라는 용혜원님의 시가 있어요. 1층에 그 게시판에 제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사고나 실수로 나를 찾아오지 않고 허락하신 삶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늘은 푸르고 맑아서 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소서. 늙어감조차 아름다워 추하지 않고 삶을 뒤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 쓸데없는 애착이나 미련이 없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이 너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기력이 있고 건강한 때가 되게 하소서. 건강하다가 천국 가자는 이야기죠. 나의 삶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죄 용서하심과 사랑을 몸과 영혼으로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웃음 지으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는 말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게 하소서. 마지막 숨이 꺼지는 순간 고요히 기도드리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너무 좋은 시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도 이처럼 인생 마무리 기도를 드려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서 같은 말씀이에요. 생애 마지막 편지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의 2번째 투옥이 돼가지고 마지막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 4장 6절에 보면요, 마지막 장인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18절에 아멘으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 바울의 인생 마무리, 인생 죽음을 예감한 이 마무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결산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작은 첫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요, 먼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아까 읽은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마도 로마에 와서 첫 재판을 받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당시에 사도 바울의 편에 아무도 서질 않았어요. 원수들 뿐만이 아니에요. 친구들도 제자들조차도 안 섰어요. 왜? 로마의 공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에. 예? 바울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가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용서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풀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평생 드린 주의 기도, 주기도문 있잖아. 이거 위선이에요, 위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네가 언제 용서했냐 사람들. 네가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해달라며 네가 언제 사람들을 용서해서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작은 두 번째로 또 하나,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그동안에 사역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기도 합니다. 천국 입성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마무리 기도를, 인생 마무리를 용서 기도, 그 다음에 사역 감사 기도, 천국 입성 감사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이 평소에 늘 인생 결산의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 찬송이에요.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여러분 이 기도의 방법들을 잘, 자세를 잘 생각하셔서 올바른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내 자신도 변화되고 인생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84장에도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인생 마무리예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요. 자, 우리 내 인생 여정 끝내 찬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나 예수. 이 찬송 기도를 자주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
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 마무리의 기도를 성경대로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새롭게 하고 삶의 큰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릴 수 있도록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긴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새롭게 하고 삶의 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착하고 충성됨이라 불릴 수 있도록 인생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